어느 발표나 강연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준비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그 본질적인 측면만 그냥 간략하게 쉽게 요점만 줄여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발표집에 잘 정리를 해놓고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불교의 그 화엄경에서 가장 그 화두가 되고 명제가 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일즉다, 다즉일 그런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체고 전체는 하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비록 그 세상 삼라만상 또는 어떤 인간에 대한 깨우침의 화두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학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마을 입구에 그저 한 개, 두 개 정도 건립되어 있는 이 탑에서 무슨 이야기를 도출하고 무슨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화엄경에 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을탑에서 한국의 전체 역사와 문화,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그리고 쉽게 동의는 안 해줄 수 있지만은 전 세계, 그리고 특별히 고대 문명과 아주 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한 알에서 우주를 읽는다. 이런 그 유명한 어떤 그 명제가 오늘 이 마을탑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탑은 마을탑 하나로서만 이해가 당연히 불가하겠죠. 마을탑 자체로 그 조그마한 부분만 보면 그 무슨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탑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면 마을탑이 좀 새롭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소위 그 장승제를 많이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나무로 깎은 장승. 그런데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나무 장승을 볼 때는 저게 뭐야? 저건 미신의 상징 아니야? 아직도 저런 게 있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나무를 마을 뒷산에서 깎아서 내려오고 그리고 온종일 마을 잔치로서 장승을 모시고 한판 축제가 벌어지는 거를 1박 2일이나 그저 하루 정도 같이 했었던 경험 있는 분이라면 아무 의미 없이 서 있는 목장승으로부터 무엇이 느껴지느냐 하면은 한바탕 시끄러운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 풍장소리, 그리고 옆에서 끓여내는 국밥의 냄새, 송진의 신선한 내음, 이런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아주 그냥 그 격렬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 장승은 딱딱한 경직된 목재 인상이 아니고 살아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문화로서 다가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이 탑도 그 배경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탑을 보는 시선이 이게 전혀 달라질 겁니다. 이 탑을 이해를 하려면 우선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더 나아가서 한국의 동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제, 글자 뜻 그대로 무엇입니까? 마을 제사죠. 근데 마을 제사는 왜 지내느냐 하면은 그냥 마을이 편안하고 무탈하게 해달라고 지내는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은 무엇인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아니고 신령인데 이 마을의 신령이 누구냐 말이죠. 전통적으로 옥천도 그렇지만은 거의 전국적으로 마을의 신령은 두 가지의 공간에 두 가지 종류의 신령들을 모십니다. 하나는 마을 뒷산 또는 인근의 산에 산신을 좌정시켜 드립니다. 좌정, 앉을 좌자에 정할 정자죠. 그래서 지금은 별로 쓰지 않는 낱말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어르신에게 앉으십시오 이렇게도 말씀을 했지만은 뭐라고 말씀을 올렸습니까? 좌정하십시오.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한자어를 쓰던 그 시절에는 사람에 대해서 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존숭의 뜻을 담아서 하는 그러한 말들이 그 당시 어법에는 이게 숨어져 있었는데 그때 쓰고 있는 좌정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말하면 산신이 하늘에서 산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산신을 앉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 뒷산 그 인근의 산에 산신을 좌정시키고 그 산신에게 이제 제사를 올리는 이게 가장 마을에서는 중요하고 최고의 신령이죠. 근데 이 산신은 원래 산에서 솟아나온 게 아니고 산에서 생성된 신이 아닙니다. 산신은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왔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지금 산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주제만 가지고서도 엄청난 시간을 소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이후로 잘 알고 계시는 신라 육촌장들이 다 어디에서 내려오냐면은 산에서 내려와서 무슨 산에 좌정을 하고 거기에 촌주가 되고 첫 번째 그 촌락을 창시하는 신라 사로 초기에 그 6개 촌의 촌장들이 되잖아요. 다 산에서 내려옵니다. 뭐 단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산신은 본질적으로 외피, 껍데기는 산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것을 껍데기를 벗기면 속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천신이에요. 하늘신입니다. 하늘신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마을은 하늘의 신이기는 하지만 세상 삼라만성을 주관하는 천신하고는 좀 다르겠죠, 격이. 그래서 학문적으로 구별을 하면 대우주의 천신과 소우주의 산신을 구별합니다. 그렇지만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천신이죠. 그게 마을 산에 자리를 잡고 우리는 산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최고의 신령으로 모시는 것이 지금 이 산신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마을의 신령이 두 곳에 좌정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산이 아닌 어디에 모셔지느냐 하면은 마을 입구죠. 마을 입구입니다. 근데 마을 입구라고 하는 거는 마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이나 또는 어떤 기념비적인 건물에는 문이 있고 하여튼 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에는 건축으로서의 문 자체는 건립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이 있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념을, 상징을 투영을 하는데 마을 입구, 마을 어귀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문입니다. 그럼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공간과 하나의 공간을 연결하는 동시에 차단하는 게 문이잖아요. 차단하면서 연결하고 연결하면서 차단하는 게 문이에요. 일종의 경계죠. 경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 고대 문명으로부터 경계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곧바로 항상 종교적 성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경계는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거룩한 땅, 성소, 종교적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지방 밟으면 복이 나간다. 이거 모르면은 한민족이 아닙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지방 밟으면 복이 나간다. 재수가 없다. 그런데 왜 문지방하고 집안의 행운 여부가 관계가 지어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문지방을 밟아도 집안의 행불행과는 관련이 없으련만 우리 결에는 아마도 추정컨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오랜 과거로부터 그런 전통들이 있어 왔는데 그거는 우리 한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거죠. 문지방을 왜 밟지 말았냐 하면은 상징적으로 거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스러운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오죽하면 시내산에 가야 되는데 무엇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지방을 함부로 밟지 말아라.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것은 이제 지금 설명해 둘 시간은 없으니까 우선 상징적인 측면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에서도 이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문지방 안에는 로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 공간, B 공간 그렇게 차단하는 또 연결하는 그게 경계입니다. 경계는 종교적 공간이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을의 신령들은 산에 한 분이 있고 마을 입구에도 뭐가 있습니까? 마을 입구에도 여러 신령들이 모셔질 수밖에 없죠. 이 기본적인 구조를 아셔야 드디어 마을탑의 비밀의 문을 열쇠를 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서 그냥 마을탑 그러면은 마을탑은 우리들에게 한마디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방금 전에 그 산신을 상당신이라고 그러고 그 공간을 상당이라고 표현하고 마을 입구는 하당, 하당신 이렇게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일부 마을에서는 분명히 상당, 하당 이런 개념이 있고 충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것을 차용해서 상당, 하당 이렇게 이제 이분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느라고 자율적인 창의적 생각을 별로 이 시간은 못 하실 텐데 가만히 집에 돌아가셔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참 이게 조화롭고 오묘하고 이거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천신이 소우주화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산신제는 누구만 올라가서 지내야 되느냐 하면은 마을에서
깨끗한 사람을 선발해서 제관이라고 명명하고 그분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닭소리, 개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서 정숙하게 제사를 지내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언제 그렇습니까? 음력정을 초순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음력정을 초하루 새벽 아니면 초사흘까지. 마을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아주 조용한 그야말로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에 제사를 올려요. 그런데 마을 입구는 우선 인간의 심리상 좀 어떻습니까? 집안의 어르신 또는 한 기관의 어떤 장인데 아이고 새로 입사한 사원이 궁금하게 있다고 물어볼 게 있다고 뭐 수시로 가서 회장님이나 사장님 문을 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산신은 만나기가 힘들고 만나려면 꺼려져요. 그래서 그것을 경외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존경은 하지만 왜 좀 두려워요. 이게 야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을 딱 4글자로 압축을 하면은 경천애인 이래서 이제 경자가 거기 나오듯이 야훼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신이기도 하지만은 무서울 정도의 시기 질투의 신이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그냥 죽여버리고. 경 그리고 외 두려운. 이건 산신의 성격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산신을 모신 산에 함부로 무엇하면 안 되겠어요. 뭐 나무를 베거나 아주 그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쪽에 마을 입구는 그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푸근해요. 근데 마을 입구에 모신 신령들은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뭡니까? 장승, 그리고 짐대, 이게 솥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마을탑, 그 다음에 둥구나무, 그 다음에 옥천, 영동, 무주, 장수, 진안 이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삐죽한 선돌이에요. 그냥 선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선돌이지만은 마을 분들은 선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웬만하면 안 하고 다 뭐라고 그러냐면 수살 또는 주살, 수살매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선돌이에요. 선돌을 그런 식으로 호칭함으로써 신격화하거든요. 일부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이 선돌의 민속학적 의미를 모르실 때는 꼬박꼬박 고고학 그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실 때는 그거를 다 고고학 지표에 선사시대의 유물로 처리해가지고 그냥 막 10여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실제로 쫓아가면은 다 그거 1920, 30년 일러봐야 뭐 17세기, 18세기 그 선사시대 다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선사시대 선돌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프로테지가 얼마가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마을 입구의 하당에는 다시 한번 연상하시면은 뭐가 있다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장승, 뭐 솥대, 짐대, 그 다음에 둥구나무, 탑. 그러니까 이 신령들은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교적 좀 가깝고 친근해요. 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산신의 신격하고 성격하고 이 하당신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지금? 서로가 극명하지만은 서로 다른 양극단처럼 보이는 신의 성격들이 조합을 하게 되면은 마을 사람들로서는 훌륭히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신앙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산신제는 그렇게 정숙하게 지내지만 이 하당에서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뭐 그야말로 제관이 제사를 끝내게 되면은 이제 풍장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막걸리 먹고 시끄럽게 하고 하다못해 동네 개들도 다 돌아다니고 떡 나눠 먹고 뭐 하고 일종의 마을 잔치는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당제가 마을 잔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한 게 산신제는 음력 정초에 지내요.
그런데 하당제는 언제 지내느냐 하면은 음력정월 열 나흘날 자시에 지내요. 특별히 옥천이 그런 특징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민속적 전통이 아주 대단히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수용되어 있는 지역이 옥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바뀌는 그 교차점의 시간, 방금 전에 문지방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는 공간상의 교차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상의 교차점은 바로 뭡니까?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들어오는 시간. 그러니까는 세계 문화사적으로는 이 교차되는 시간 공간이 다 성스러운 공간, 성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사는 그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음력 섣달 금음에서 정월 초하루가 넘어오게 되면 그 자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오후 11시에서 새벽 1시. 그때 정확하게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제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 강해요? 신년제죠. 신년제. 새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간이라는 건 희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요. 우리 낯선 사람하고 약속하면 뭔가 1, 2초라도 뭔가 긴장하잖아요. 운매무살에도 맡기고. 근데 이 새로운 경신년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희망과 미래 포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게 무서워요. 이러니까 그 신년제는 왜 지내느냐 하면은 복은 가득하게 하고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불행과 액, 이거는 축소시키고, 그래서 제액 초복이죠. 액은 제거하고 복은 인바이트 부른단 말이에요. 제액 초복. 그런 뜻으로 산신제는 지내요. 탑제도 그런 뜻으로 지내기는 하지만 탑제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한 해 시간이 교차점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게 음력정월 열 나흘날이에요. 일부 마을이 보름에 지내는데 그거는 이제 민속적 전통에서 이탈된 마을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고, 정확하게 하면은 음력정월 열 나흘날 자정에 지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날 이러면 언제가 설날입니까? 음력정월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어 큰일 났네요. 그 음력 설날 그러면은 정월 초하루가 설날이죠. 그러면 설 이러면 언제입니까? 설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음력 섣달 자시까지가 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년을 보게 되면 그 교차의 과도기 기간이 14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보름은 뭡니까? 대보름은 온전한 새해입니다. 설날이 새해가 아니라 설날은 새해는 새해인데 잠정적 설날이에요. 잠정적 첫 시간이에요. 그런데 음력정월 대보름이야말로 진정한 새해예요. 어떻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과도기를 지나서 열나흘날 차정을 지나서 이제 보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진정한 새해라고요. 그러니까는 본격적인 농사 준비는 보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2주 후인 음력 2월 초하루가 오죽하면은 농사꾼의 날이라고 그럽니까? 농꾼의 날. 그렇게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신제는 음력 정초, 탑제는 한 해 시작의 과도기 시간의 끝자락.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세팅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시간에는 동의를 안 해주실 텐데 고조선으로부터의 전통이에요. 이 세팅이.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의 세팅이고 우리 결의가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는 수학 방정식으로서의 적응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상당하당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 시간, 그 다음에 합시다. 이제 그 탑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도대체 이 탑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아주 대단히 흐뭇했습니다. 진실로 맞는 이야기다. 우리 결에는 언제서부터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야말로 once upon a time이에요. 상고대로부터 흙과 돌을 쌓는 행위 자체를 하늘을 위시한 여러 신령들에게 정성 들이는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무슨 기도를 드리려고 그럴 때 또 어르신에게 연하장을 낼 때 끝에다가 뭐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끝에다가 뭐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두 손 모아 이필령 빔 이렇게 쓰잖아요. 두 손 모아. 두 손을 모은다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에 모은다는 논리와 크게 이게 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가에서도 이렇게 두 손을 모아요. 그런데 몸을 이렇게 두 손을 모으는 것 자체가 조심하면서 신불에게 무슨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데, 우리 결에는 이 두 손을 모음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행위는 뭐냐면은 손을 비벼요. 이게 원래 우리들의 기도 방식입니다. 손을 비비는 거. 그래서 그래서 비손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할머니들 그 윗분들이 아침에 조항이나 뒤에 터주 나가서 비손을 할 때 이걸 빌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기도에 손짓이 없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의 견지로 보면 되살려야 됩니다. 기독교나 불가의 두 손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비손이 사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우리들의 몸짓 기도인데, 그러한 것들이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적 사고에서 뭘 모아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도 보면은 야훼께 뭐를 하려면 이게 뭘 모아요. 고대 메소포타미아가 됐든 뭐가 됐든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모아요. 흙이나 돌을.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쌓아진 돌들을 제단으로 삼거나 아예 신앙으로 대상으로 해버리는 전통. 이게 가장 그 본질적인 마을탑 이해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이는 하늘과 신령들에게 무엇인가를 빌는 일련의 종교적 행위이자 나 자신을 그러한 신적 존재들과 합일시키고 나 자신에게도 정성을 들이는 내면적 수행.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쌓고 흙을 쌓고 이제 기도를 이제 드리는 준비를 하면서 결국 그 기도는 하늘에 하고 이러지만은 최종 결론은 지금 여기 뭡니까? 나와 신적 존재를 합일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 자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잖아요.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108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결국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지금 금을 입힌 본전불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해를 하신다면, 그래서 동학의 제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뭘 가르침을 주시느냐 하면은 제사를 쌍을 차리는데 벽을 향해서 차리지 말고 누구를 향해서 차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차려라. 그래서 향화 설비, 나를 향해서 상을 차려라. 그러니까 최시영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 하늘님인데 우리 안에 있는 하늘님에게 기도를 해라. 그런 것들은 조직화된 개념이지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탑을 쌓는 이런 데에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돌에는
나 자신에게 정성도 들이고 신적 존재와 합일시키는 종교사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용해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옥천을 비롯해서 돌탑의 구조가 기단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탑의 본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머릿돌을 올려놔요. 그런데 이게 우연하게도 그 불교의 그 어떤 석탑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견주어 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교탑에서 이쪽이 왔다, 이쪽이 불교탑 같다, 이런 유치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좀 이렇게 한번 견주어서 비교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볼 수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탑의 본체는 석탑에서 말하는 탑신부고, 저 머릿돌은 상륜부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마을탑에 뭔가 마을의 소망을 담아서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물건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내장물 이런 말을 만들어서 표현을 했는데 글쎄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요 향후의 연구 과제는 그냥 전국의 탑이 다 좀 지역별로 샅샅이 정밀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원문자 1번입니다. 지금 옥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옥천 요쪽 영동 어떤 금산에만 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기 백두산 아래쪽에 함경북도서부터 해서 동해안을 타고 삼척이고 해서 쫙 분포가 됩니다. 경기도 북부에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남부하고 충남 북부에는 이제 소강 상태로 빠져요. 그리고는 탑이 그러고는 더 전국적으로 쫙 있어요. 그리고 영남 지방에는 조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제주도도 어마어마하게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옥천으로부터 이 학문적 관심과 사회적 어떤 분위기를 야기시키는 출발점이 옥천이지만 결국 이거는 전국에 걸쳐서 그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분포하고 있었던 거다. 그러면서 전국의 것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을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을탑은 마을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무엇과 구별하기 위해서. 당장 불교의 석탑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탑 이렇게 제가 만든 말인데, 마을탑과 더불어 명산의 꼭대기에도 있습니다. 저건 진짜 아주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굿당의 기도터의 탑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오선영 선생이 발표해 줄 거고, 그리고 마해산 탑사를 비롯해서 도인의 대규모 탑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 다음에 조약돌로 쌓아온 거. 여러분들 속리산이든 어디든 가면 올라가는 양쪽 그 조그만 소하천에 쫙 개천에 냇물에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주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이건 고고학자들도 반기하고 찾지 않는 건데 설명이 안 되니까 고고학자들도 손을 놓은 것 같아요. 무덤인지 탑인지 제단인지 불분명한 거대한 적석 조형물,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집에 7개의 샘플만 잠깐 이렇게 달아놨는데, 여기 이제 고고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추후에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한국 인근 지역의 민족 및 국가 단위에서 보이는 탑신앙, 이것도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오늘은 이평래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몽골의 오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저 몽골의 오보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것도 샘플 하나만 이렇게 올렸는데, 이누이트, 여러분들이 에스키모라고 알고 있는 이누이트의 저게 이눅스크인데 이게 사냥터나 물고기 잡은 거나 이런 곳에 어떤 표시를 하는 곳으로도 쓰기도 하고, 음식을 저장하는 데 절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술록이나 짐승들이 이 일정한 주기로 이동하는 곳곳에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누이트가 이것이 없으면은 그냥 불안하고 지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에 마일스톤이잖아요, 저게. 그래서 저런 지금 사진은 저거 한 장 있지만 저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정도로 이거 저 옥천 어디서 찍었나? 할 정도로 비슷한 또 몇 가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면
옥천의 그 마을탑이 보다 더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파노라마 차원에서 렌즈로도 보고 망원경으로도 보고 그렇게 좀 조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시간이 초과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